할렐루야. 네,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총 33장까지 있는데 오늘 23장까지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남은 10장이 남아 있습니다. 뒤에 또 적은 분량들은 한 번에 묶어서 또 진행할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우리 이렇게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끝까지 한번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가 공직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왜 이런 내용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이 있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자녀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은 결코 세상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특별히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나라의 지도자를 바라보고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가 나라의 사회에 참여하고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또 생각하고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너무나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23장 국가 공직자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잘 살펴봄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때 믿음의 자세는 어떠한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신앙의 관점으로 지금의 이 나라와 민족을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를 함께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1항의 1번에 보면 국가 공직자는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지만 그 궁극적 권위는 어디서 오나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주신 큰 은혜와 복입니다. 아멘. 반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만약에 공산주의 국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자유 있겠습니까? 아니죠. 맞죠? 마르크스주의 또는 신마르크스주의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은 절대적인 신의 가치를 부정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인본주의적이고 또 모든 종교를 배척하는 것이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인류학적으로 바라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진화론적인 관점, 무신론적인 관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상이 바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사상이기 때문에 신의 존재, 절대적인 신의 존재를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 가장 강력하게 적대시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유일신 신앙이고 무엇보다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는 순교를 불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적대시하는 것이고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가장 먼저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함과 동시에 박멸하고자 하는 것이 기독교인 겁니다.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캄보디아가 한때는 저희보다 복음화율이 더 높았던 거 아십니까? 우리보다 복음화율도 더 높았고 선교사가 더 먼저 들어왔고 기독교 총회라든지 여러 많은 부분에서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기독교의 문화를 더 많이 피웠던 국가가 캄보디아입니다. 근데 폴포트 그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선과 동시에 나라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폴포트가 한 것이 바로 우리가 뭐 킬링 필드라든지 이런 유적지에 가보면 알겠지만 지식인, 캄보디아 지식인들의 90%는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유 불문하고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다 죽여버리죠.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의 어 사상입니다. 어 북한도 마찬가지죠. 김일성 정권이 자리 잡자마자 북한에 세워져 있던 약 3천 개 넘는 교회가 3년 만에 다 없어졌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순교했다는 역사적인 증언에 따르면 한 교회를 폐쇄시키고 그 안에 성도들을 다 가둬 놓고 폐쇄시키고 난 뒤에 그리스도를 부정하면은 "빼내 너희들 살려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를 불지르겠다."라고 해요. 성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되심을 부정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다 불에 타 죽는 순교의 피를 뿌렸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국가 공직자를 어떻게 합니까? 물론 시험을 쳐서 뽑히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가 공직자,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 또는 시의원, 구의원 그리고 구청장, 시장 등 이러한 우리 모든 국가 공직자들은 우리가 직접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투표로 뽑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투표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 뽑았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1장의 첫 번째 줄에 보면 하나님 아래에 국가의 공직자들을 세워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국가 공직자는 누가 세우십니까? 그 궁극적인 그 세움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겁니까? 따릅시다.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께 세우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기독교인들조차도 사상과 이념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내가 나와 같은 사상과 이념에 입각한 국가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세워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분리주의고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진리에 입각한 신앙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죠. 세상의 인연과 사상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의 대통령도 궁극적으로 그 세우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금의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어야 되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대통령, 내가 생각하는 국가 지도자가 아니라고 해서 틀렸다, 잘못되었다, 우리나라 망한다. 안 망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사 보호하시기 때문에 안 망합니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이 대한민국 그렇게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말씀으로 기도로 세우신 나라인데, 우리나라 국회 지하 1층 가면 기도로 세워진 나라라고 간판 팍 붙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국회입니다. 안 가보셨죠? 예.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가봤습니다. 국회 수학여행 때 갔는데 그 지하 1층에 갔더니 그 붙어 있더라고. 기도로 세워진. 우리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이 땅에 1,000만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쉽게 무너집니까? 세상 권세가 결코 하나님의 권위보다 앞설 수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또는 이 나라의 모든 현안과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번에 국가 공직자가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는 무엇인가요? 1장의 마지막 줄에 보면 칼의 권세로 그들을 무리장. 다시 말해 국가 공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권세는 무엇이냐? 법치입니다. 법치.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절대적인 질서의 법이 있다라면 세상 권세에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한의 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법을 왜 제정하게 하시고 그 법을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통치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에 우리 지금 국회에 보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로 이 법을 통과시키려면 많은 문제가 많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만약 국가 공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치에 대한 권한을 주셨는데 이것을 자신의 욕심대로 잘못 사용한다면 거기에 대한 심판을 누가 내리십니까?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아멘. 바르게 사용한다면 누가 칭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법 통과하면 나라 안 망합니다. 아시겠죠?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호술한 나라 아닙니다. 이카면 망하고 저카면 안 망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랬다 치면 옛날 군사정권 때 왜 나라 안 망했습니까? 유신정권 때는 왜 나라가 안 망했습니까? 다 모든 시대의 역사에 보면은 공과 맞죠? 잘한 부분이 있다면 다 잘못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역사는 흘러가면서 나라의 균형이 잡혀져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지 이제 70년입니다. 70년. 헌법이 세워진 지로는 이제 72년입니다.
1987년에 오늘날의 헌법이 세워진 걸로 따지면은 이제 겨우 4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는 짧다는. 근데 이러한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대로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법치에 대한 권세를 주셨고 그 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다. 이 권한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권한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르게 사용할 경우에 칭찬하시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함이 마땅하다.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항의 1번입니다. 신자들도 국가 공직을 맡을 수 있나요? 2항의 첫 번째 줄에 보면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 개혁주의 특별히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로서 대표되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해야 된다.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는 해야 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본인이 가진 이 사상을 증명해내기 위하여 아브라함 카이퍼는 어, 정치적인 당을 만들고 네덜란드의 수상이 됩니다. 네덜란드는 아직까지 왕이 있기 때문에 총리제, 매각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수상이 되고 그리고 모든 네덜란드의 법치를 말씀으로 근거하여 완전히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를 기독교 국가로 완전히 탈바꿈시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 근현대사의 가장 뛰어난 국가의 수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도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를 설립하여서 정말 교육에 대한 부분도 혁신을 일으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대학을 설립하여서 교육에 아주 뛰어난 역량을 발휘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도 정말 뛰어난 목회를 감당했고 신학자로서도 아주 뛰어난 신학적 역량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문화와 교육과 그리고 예술과 정치와 사회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영역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영역의 주권 가운데 영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법에서 또한 동일하게 우리가 국가 공직을 비롯한 모든 사회 영역 속에서 어떻다 수행하는 것이 합적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세상 직장 다 갖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을 가지고 또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힘써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국가 공직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영역 주권 아래 있고 그러한 영역 주권을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 우리가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 주어진 삶 속에서도 복음을 삶으로 하나님을 힘써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세상과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 이것은 곧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국가 공직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수행하는 것이 다 합당하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이러한 모든 주어진 직업과 또는 국가 공직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르게 감당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2항의 2번에 보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국가법의 핵심적인 정신 세 가지는 무엇인가? 이것은 성경에 기반하여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세 가지 정신인 겁니다. 2항의 두 번째 줄을 보면 경건과 정의와 평화를 반드시 유지. 경건과 정의와 경건.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경건 정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며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선한 은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서 당연한 거고 정의, 불의가 만연한 세상이 아니에요.
정말 공의롭게 정의가 실현되는 국가, 그것이 정말 이상적이고 정말 아름다운 국가지 않겠습니까?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전쟁이 일어나면 그 국가의 기능을 똑바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국제 정치 역학적으로도 아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가까운 우방이라 생각했더니 미국이 요즘 괴롭혀서 좀 힘들기도 하고 맞죠? 일본하고는 요즘 관계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또 이게 토라져 갖고 이렇게 좀 안 좋은 관계. 북한은 뭐 여전합니다. 맞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이 동북아시아의 한 중심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데 정말 많은 어려운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강대강으로 딱 맞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의 그런 외교 정책이라든지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요즘은 힘의 논리, 세상은 힘의 논리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이기는 법. 지금 아무리 북한이 핵을 갖고 있어도 왜 우리나라를 향해서 그들이 이빨을 드러내지 못합니까?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계 6위권 안에 드는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핵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가 버금가는 국방력을 갖고 있고 특히 미군이 주둔하기 때문에 강대강으로 붙으려 해도 지금 힘의 논리로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붙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국가법의 핵심적인 정신이냐 이 말. 아니죠.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질서를 따라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힘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던 그날 밤에 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드로가 칼로 잘라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꾸짖으셨다. 왜냐? 예수님은 힘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하고 힘의 논리로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숭고한 그 희생과 헌신으로 세상을 섬기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국가법의 핵심적인 정신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평화인 것.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 어디까지 미칠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나라 주변만이라도 정말 아름다운 평화를 이뤄가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2항의 3번에 국가 위정자는 합법적인 전쟁을 결정할 수 있나요? 2항의 마지막 줄에 보면 합법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은 곧 우리가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고 또는 이 나라의 국민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전쟁이라면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면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갚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다시 말해 너희가 침략하고 너희가 빼앗고 너희가 힘으로 너희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맡겨진 바 업무를 최선을 다해 감당해라. 군인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군인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군대의 역할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주변에서 막 힘들게 한다고 무조건 전쟁을 불사하고 막 군인이 쳐들어가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적인데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군대의 존재 목적은 이처럼 국가와 국민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강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억누르거나 억압하지 말라. 너희가 받는 급료로 족해라. 다시 말해 군인으로서 너에게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국민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 일에, 그 직무에 최선을 다. 그래서 그 외에 전쟁은 합법적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합법적이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명한 정의와 평화를 기반으로 한 합법적인 전쟁만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그 평화를 이뤄가는 일에 우리 대한민국이 합당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망의 1항입니다. 1번입니다. 국가 공직자가 말씀의 설교와 성례의 시행에 간섭할 수 있나요? 사망의 첫 번째 줄에 보면 말씀과 성례의 시행이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자기들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절대 불가. 절대 불가. 중국에 삼자교회라고 있습니다. 삼자교회. 삼자교회라는 것은 세 가지의 자립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삼자교회입니다. 저도 어,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재정적으로도 자립을 또 여러 부분의 자립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삼자교회는 중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공적인 교회인데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합법적으로 그들이 자립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설교를 비롯한 모든 예배에 관련된 것은 다 공안으로부터 법률을 받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설교하기 이전에 공안에게 모든 설교문을 제출하고 법률을 받은 이후에 설교를 할 수. 만약에 공안이 그 설교문을 검열하면서 어 공산주의 사상에 위배된다든지 정부를 향한 어떤 비판적인 내용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자기들이 보기에 뭔가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다 삭제를 당하고 그 내용을 절대 전하는 순간 공안에 잡혀게 되고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목회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게 바로 중국 삼자교의 현실. 근데 성경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정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 공직자가 말씀과 성례의 시행이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불가능한 일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18절 말씀에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셔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말씀과 성례의 집행에 대한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만 부여받습니다. 목회자에게만 부여받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총회에도 강도권과 출입, 다시 말해 예배를 집행하고 예배와 성례를 집행하고 말씀을 전하는 권한은 오직 목사에게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목회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가 공직자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간섭할 수 없습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질타받고 심판받게 되었습니까? 다름 아닙니다. 전쟁을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릴 때 오직 선지자인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자신이 생각한 때에 오지 않자 그가 왕으로서 내가 왕인데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면서 선지자의 주어진 고유 권한을 그가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권한에 침해를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예배와 또 말씀과 이런 우리의 집회를 방해하기 시작하면 그거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고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맞죠? 없습니다. 정말 신앙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절대로 간섭할 수 없다. 사망의 2번 국가 공직자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은 무엇일까요? 사망의 두 번째 주의를 보면 모든 신성모독적인 일과 이단들을 제압하고 예배와 건증에 있어서
모든 부패와 남용을 막거나 개혁하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단들을 제한다. 이단들을 그리고 예배와 건증에 있어서 모든 부패와 남용을 막거나 개혁. 그것이 바로 국가 공직자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될. 감사하게도 코로나 때 드디어 한 이단이 국가로부터 제압을 당했는데 완벽하게 제압을 좀 못했던 것은 요즘 또 한 이단이 제압을 당하고 있어요. 저는 딴 건 모르겠는데 그거 볼 때마다 약간 마음속에서 좋게 삼게 통쾌하긴 한데 예, 제대로 또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은 정말 우리 교회가 더 선한 은혜의 영향을 발휘해서 이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는 것인데 속히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국가 공직자가 지금 웨스트민스터가 우리에게 전하듯이 이 부여진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23절 말씀에도 왕들은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의 티끝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 국가 공직자들은 교회를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떠한 역할이 되든 양부가 돼야 되고 부모가 돼. 양부, 양아버지가 되어서 정말 친자식과 같이 돌보고 살펴야 돼. 유모가 되어서 정말 아낌없이 섬겨. 그것이 바로 국가 공직자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입니다. 3번에 국가 공직자는 교회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총회를 소집하여 교회를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네요. 사망의 마지막 줄에 보면 공직자는 교회 회의를 소집할 권세와 또한 거기에 참석할 권세가 있다. 그래서 역대하 19장 8절 말씀에도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였다. 이러한 일들을 국가 공직자가 감당할 수가 있다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오늘날에는 뭐 이런 일들을 잘 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한 번씩 우리 교계 인사들을 만나는 거 또는 정치 각 당의 대표들이 또는 우리 교계의 인사들 뭐 총회장이라든지 그러한 임원들을 만나는 거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요즘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문제를 놓고 뭐 각 당의 대표들이 우리 뭐 교단뿐만 아니라 여러 교단의 또 지도자들을 만나고 또 나라의 대통령들이 그러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또 듣고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떠한 것이다?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어떤 교회가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국가 공직자가 그것을 회의를 소집하여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논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교회가 또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가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성평등법이 이러한 부분들이 성경의 진리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그런 합법들 통과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항의 1번입니다. 국가 공직자에 대한 신자들의 의무와 책임은 무엇인가요? 사항의 첫 번째 줄을 보면 합법적인 명령에 따르고 양심대로 그들의 권위에 부합한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통령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명령에 불복종하고 그건 양심을 품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요즘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너무 극단적인 어떤 집회를 일으키고 하는 거 그 사실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교회를 말씀대로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고 정부를 대항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단은 우리가 그 합법적인 명령에 따르는 것이 먼저요. 그리고 그들의 권위에 우리가 복종하며 오히려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르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함이 옳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런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그 일체 치하 속에서도 물리적인 또는 어떠한 집회적인 특성과 성격을 띄어서 일제에 대항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기도했고 바른 말씀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고초를 겪고 또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는 물리적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의, 주님의 것은 주님의 것.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 것에 복종할 것은 복종하고 따를 것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은 바르게 섬기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입니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국가 공직자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불복종해도 되나요? 당연히 안 됩니다. 사항의 두 번째 줄을 보면 다른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공직자의 정당하고 적법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합당한 순종에 불복종해서는 된다.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의 순정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 주를 위하여. 왜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 그래서 먼저 우리가 순종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그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함이 필요한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국가 공직자라 바라. 이 말씀대로 국가 공직자의 순종함. 이 말씀대로 국가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항이 3번입니다. 교회가 국가 공직자의 사법권이나 통치권을 함부로 빼앗아도 되나요? 예, 사항의 마지막 줄에 보면 공직자에게 주어진 통치권이나 생명을 결코 빼앗을 수 없다. 국가 공직자가 교회의 예배와 성례에 침해할 수 없이 교회 또한 국가 공직자에게 부여진 권한에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주신 고유한 권한이 있다. 그걸 결국 우리가 침해한다는 것은 누구의 권위에 불복종하고 누구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 권세자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불복종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집회라고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요즘 뭐 최근에 우리 나라에 아주 큰 일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뭐 있었던 어떤 기독교 교회가 막 만들어냈던 그런 집회들.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내는 목소리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신들의 뜻을 신앙으로 포장하여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불과한 결국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법치에 따라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주어오든 그것 또한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뜻일 것인데 그 뜻을 스스로 꺾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함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일에 절대로 동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모일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함이 먼저였어요. 그렇게 막 집회를 일으키고 나라의 권세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이 나라가 안정화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뜻 가운데 바르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파가 지금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 미쳐져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에게 주어진 통치권이나 생명을
결코 빼앗을 수 없다. 왜냐? 그 권위를 부여하신 이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서 다 흘러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는다. 나라의 지도자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사회적 혼란이든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그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겪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순풍이 불어서 뭐 이런 나라 세계의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인 불황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막 경제가 막 성장하고 갑자기 저출산이 해결되어지고 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막 좋아진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국가 공직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순종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요.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믿음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아주 중요한 때 하나님의 섭리하신 은혜가 적합하게 국가 공직자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들을 다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국가 공직자들에게 순종하며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이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